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몇 구절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먼저 11장 35절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11장 35절 제가 읽을 때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실상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어떤 실상이 있습니까? 보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뒤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보면 거기에 어떤 이들이 여기에 지금 두 그룹이 나오죠. 첫 번째 그룹은 여자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이들입니다. 두 그룹에 대한 실상이 나타나 있는데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았겠죠. 근데 심한 고문을 받은 우선 먼저 여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을 말할까요? 왜 히브리 기자가 갑자기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라고 할 때 여기서 자기의 죽은 자들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과 여자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 우리가 예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여자들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자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자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구약에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 예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 예에 특별히 여자들과 연관이 있는 예가 있는데 그 연관이 있는 내용들을 우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 옆에다가 열왕기상 17장 24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가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주었을 때 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이 사르밧 여인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죠. 바로 이것이 그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지금 자기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다른 한 예는 뒤로 넘겨서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는 여인인데 이 엘리사가 처음에는 수넴 여인이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 아이를 낳게 줬는데 아들을, 그 낳은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수넴 여인이 보인 반응의 장면이 4장 22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그 이야기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때에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찾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수넴 여인은 보게 되면 아들이 죽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남편에게 나귀를 한 마리 이제 가져다 달라고 해서 당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수넴 여인이 보여준 믿음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물론 그 애통함을 전하러 갔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4장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아마도
엘리사가 자기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이어지는 30절입니다. 30절 내용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수넴 여인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바로 이 장면은 바로 이전 장면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십자가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네 아이의 머리에 얹게 되면 지팡이를 주고 얹게 되면 낫는다라고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무조건 엘리사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서 아이를 소생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34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렇게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러한 기적의 모습을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이 아들이죠. 어떤 여인의 아들. 그런데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이 두 사건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입니다. 가난한 집안. 근데 그게 반해서 이 수넴 여인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라고 하는 이 두 예가 지금 구약에 나타나고 있고, 하나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통점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11장 35절에서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이 사건,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부활의 사건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공통점과 히브리 기자가 명시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 기자가 지금까지 11장에서 거론되어 있는 인물들이 약 한 17명이 됩니다. 그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요셉 이름을 다 열거하다가 11장 35절에 와서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히브리 기자도 이 여자들의 이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방금 나눈 것처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에피소드에. 여기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사르밧 지방의 과부고 수넴 지역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여인과 과부의 이름을 알 방법이 없겠죠. 물론 유대 전통에 의해서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약에 그 이름이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죠. 물론 그렇게 한 것인지 안 것인지 뭐 정확하게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여자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부활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핍박에 의해서 설사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구약시대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나 다시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마 희망을 좀 심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히브리스를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구약시대 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부활의 사건 이외에도 아마 신약시대 때 있었던 부활의 사건도 이미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신약시대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 누가복음 7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조금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사건 중에 조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여기서 예수님이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결국은 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복음서에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부활 사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와 연관이 되는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누이들이죠. 누이들. 그렇기 때문에 다 여자들입니다. 아마 이것을 좀 이중적인 의미로, 물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나오는 40절까지 내용 전부가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해 듣는, 지금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아마 신약 시대 때 있었던 부활의 사건들도 아마 연상으로 아마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또 다른 두 번째 그룹, 어떤 이들, 이 어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특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약시대 인물들로 저희들은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면 더 좋은 부활과 비교되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더 좋은 부활이라는 얘기는 더 좋은 부활과 비교되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교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을 말합니까? 지금 11장 35절에 나와 있죠. 바로 앞에 있는 부활이겠죠. 앞에 있는 부활.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부활보다도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동그라미를 쳐서 앞에 있는 부활에도 화살표를 좀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더 좋은 부활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결국 순교했다는 이야기겠죠. 순교까지도 감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1장 35절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의 부활, 앞에 나와 있는 여자들의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과 뒤에 나와 있는 더 좋은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려준 두 아들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부활이죠. 그렇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한 것이죠. 이 불멸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무슨 부활이에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그 육신이 역시 우리의 몸과 같은 유한성을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은 무슨 부활인가 하면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생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해석한 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더 좋은 부활은 영생하는 부활이야 라고 이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동의가 됩니다. 물론 동의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부활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안에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장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 영생과 연관이 있는 부활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또 다른 의미로 히브리서 내에서 이미 더 좋은 부활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 옆에 히브리서 10장 34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부활에서.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예요.
그래서 영구한 소유가 영원한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소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 뒤에 보면 11장 40절에 나오죠. 11장 40절에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즉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자, 더 좋은 부활은 영구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에게는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브루스 신학자가 주석한 것처럼 바로 영생을 위한 부활을 의미하겠죠. 바로 그러한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나눈 35절에 나오는 어떤 이들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나눈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아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심한 고문을 받은 바로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그리고 말라기 사이에 있었던 상당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에서 바로 이 예를 찾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마카비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유대 왕조 중에 마카비 왕조가 있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 그 시간, 그 마카비 왕조가 있는 동안에. 왜냐하면 이제 로마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이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핍박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이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것,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어떻게 보면 고문을 한 거죠. 고문을 한 것인데 그 고문을 한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카비하라고 하는 마카비하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으로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외경우에서 있는 그래서 이제 아마 카톨릭에서는 이 마카베오하를 이제 성경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마카베오하 6장에 보면, 그리고 7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율법학자 엘르아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순교하게 되냐면, 왜 순교하게 되냐면, 이 로마인들이 이 율법학자를 고문을 하면서 입을 벌리고 거기다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는데 그것을 강제로 먹이면서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마카베오하라고 하는 외경에 나옵니다. 6장 30절에 율법학자에 대한 엘르아잘이 순교하는 것. 그리고 또 마카베오하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7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7 아들이 한날 한시에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핍박의 사례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또 동일하게 율법학자 엘르아잘이 순교한 것처럼 동일하게 돼지고기를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 바로 이제 동일한 한날에 7 아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7 아들이 죽는데 이 여인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순교할 때마다 기도로 그리고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이제 정결한 그 모습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그래서 그 어머니와 7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게 전해지는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마카비 왕조 시대 때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주석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외경을 이제 뭐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되었든 심한 고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한 고문은 히브리 기자가 이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 고문이 어떠한 고문인지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 보면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자세하게 고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고문합니까? 돌로 치죠. 그리고 톱으로 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로 죽입니다. 이것을 저는 심한 고문의 예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한 고문의 예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들어보신 들 아실 텐데 톱으로 의해서 잘려서 죽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사로 유대 전통에서 전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의해서 잘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톱으로 켜서 죽는. 그리고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하는 뭐 이야기는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선지자들이 많은 이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고문에 여기서 말하는 심한 고문은 바로 돌이라든지 이제 칼이라든지 톱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돌에 맞은 예를 든 예레미야나 톱에 의한 예를 이사야는 뭐 배교하라고 고문을 받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카비 왕조 시대 때 예를 든 이 예가 조금 더 예에 적합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심한 고문의 한 예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은 고문을 받으면서 무슨 배교를 하라고 고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야기의 뉘앙스가 조금 다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구약시대 때의 여러 가지 배교의 상황 또 하나님을 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문을 받은 예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장 36절입니다. 36절. 36절부터 38절을 제가 읽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들은 방금 35절에서 읽었던 어떤 이들과는 또 다른 그룹입니다. 또 다른 그룹이기 때문에 자, 이 어떤 이들은 어떤 실상을 가졌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실상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떤 실상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조롱과 채찍을 당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박과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과 또 톱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야, 산, 동굴, 토굴에서 유리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러한 실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예가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대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3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비웃음을 당했어요. 구약시대 때.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또 욕을 먹었죠. 바로 이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조롱받은 자들 이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채찍을 받았습니다. 여기 채찍을 보면 그런데 구약시대 때 여기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다 구약시대 때 인물입니다. 구약시대 때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채찍질을 당한 예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스를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구약에서 채찍질 받은 자들과 연계해서 신약시대 때도 복음 전거로 인해서 채찍질을 받은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또 본인들이 핍박 가운데 같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또 핍박받으면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걸 직접 경험하기도 했겠죠. 옆에서 보기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보게 되면 지금 신약에서 채찍질을 받은 것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채찍질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회당에 넘겨지고 너희가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한 예가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바로 바울 사도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약시대 때도 바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네들의 경험하고 또 지켜보아왔던 그러한 핍박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채찍질이죠. 그러나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지만 여기서 너희가 지금은 그러나 구약시대 때 채찍질을 당했던 그러한 믿음,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힌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37장 15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5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 이제 집을 옥으로 삼아서 가둔 예이죠. 뭐 이 이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돌로 맞았던 예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나왔죠. 방금도 보면 때렸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돌로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신 분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바꾼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 이야기들을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겪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도 뭐 들어서 잘 알고 있겠죠. 전에 들어서. 그리고 또 구약시대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에 맞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또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리고 이제 토본 이사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험이 잘못 기록된 것이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본에 보게 되면 어떤 헬라어 원본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원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성경과는 다르게 헬라어에는 굉장히 원본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뭐 마태복음 같은 마태가 기록한 책을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 어떤 그 판 두루마리라든지 뭐 이런 그 양 가죽이라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 전부 원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원본이 약 한 2,00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원본이. 그러니까 전부 다 필사한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필사된 것을 전부 헬라어에서 원본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헬라어 원본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필사를 할 때 잘못 옮겨 적어서 환란을 그냥 시험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뭐 보여집니다. 뭐 원본이 어떻든 간에 그냥 그렇게 좀 해석하는 걸로 단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뒤에 나오는 이 부분부터 뒤에 나오는 38절 끝까지. 그래서 광야의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제 이런 가죽 옷을 입고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여,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옮겨 다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한 대표적인 선지자들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유리했던 선지자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죠. 자,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의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좀 뭉뚱그려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좋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이들의 실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직면하고 직접 지금 핍박받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좀 회상시키고 그것을 구약의 사건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너희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의 조상들도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겨내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39절과 40절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지금 38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방금 제가 나눈 마지막 부분,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구약의 인물들을
결합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합하고 싶은 의도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39절과 40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39절과 40절의 이야기 읽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번 구절을 프레이즈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우선 중요한 키워드는 약속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뜻 우리가 키워드로 뽑아지는 것은 약속된 것이에요. 약속된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된 것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데 이 약속된 것 때문에 두 부류의 그룹이 생깁니다. 두 부류. 두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차이가 바로 한 그룹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그룹. 또 다른 그룹은 약속된 것을 받은 그룹이에요. 그죠?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실은. 11장 1절부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된 것. 약속된 것을 받은 자들과 받지 못한 자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강조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리워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받은 리워드는 너희들이 장차 받게 될 너희들은 지금 약속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데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참 믿음은 위대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열간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어떤 존재라는 얘기야? 더 나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들처럼 이 배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이 뉘앙스를 이해를 해야만 40절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4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동그라미를 치셔서 더 좋은 부활이자 바로 39절에 나와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약속된 것이겠죠. 약속된 것이겠죠. 자, 약속된 것에 표시를 해놓으시 바랍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약속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죠. 약속된 것이고 또 그 약속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여자들, 어떤 이들 그리고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지금 11장 1절에서 이야기한 앞에 나와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죠. 온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 근데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비하셨은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한글 번역이 예비하셨은적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번역이 됐습니까? NIV 성경에. NIV 성경에는 planned, plan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글 성경도 역시나 비슷한 뉘앙스로 예비하셨다라는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 NIV 성경은 의역 성경이기 때문에 God had planned something. 그 something이 뭐냐면 바로 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something better, something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즉 무언가 예비하셨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런데 이 예비하셨은 적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보게 되면 계획하다든지 예비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foresee예요. foresee. foresee가 하는 것이 멀리서 보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언한 것처럼 미래를 보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foresee라고 해요. foresee.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것이에요. 앞을 내다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앞을 보셨으며 이렇게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foresee 했어요. 당시에. 자,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문을 이겨내고 이렇게 하였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뭘 하셨냐면 foresee,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았는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위한 약속입니까?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까? 40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자, 믿음의 조상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 당시에 그 더 좋은 것을 주셔야죠. 맞죠? 근데 이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가 믿음의 조상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믿음의 조상들 당시 예수님 오셔야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시대 때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구약 당시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크리스찬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브라함은 크리스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의 입장이 어떤 것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유대인들이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인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돌아오라고 어떻게 설득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셔. 그랬겠죠. 누구를 예를 들었겠습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인이야.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안 받았다고 생각해? 네가 배교하고 돌아와도 상관없어 라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보기에. 그런 배경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 혹은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자꾸 핍박을 심하니까, 또 채찍에 맞고 또 순교하는 상황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두렵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럼 내가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물론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는 듣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과거에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뭐 그들처럼 나도 뭐 구원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여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맞아.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야기야.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은 것은 분명해. 그리고 너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구원받을 대상이면 틀림이 없어,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가 온다라고,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한 그 메시아가 지금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우리 때문에 예비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 이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크리스찬이 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된 자들은 다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의 수혜를 입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가 foresee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앞일을 바라보신 것이에요. 앞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헬라어가 foresee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한글 번역에서는 우리가 예비하셨다. 영어 성경에서는 plan,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의역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성도들,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과 구약 시대 때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들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받은 구원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도 반드시 구원받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이 된 것이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신 그 올바른 믿음, 그것을 잘 우리가 배우고 또 그들의 믿음과는 또 구원과는 다른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또 약속된 것을 소유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어떠한 그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잘 본받아서 더 좋은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의 부활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